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겨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인데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와 나머지 10지파의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본래 이 솔로몬 왕의 건축의 감독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여로보암이 무척이나 믿어왔던지 어느 날 솔로몬이 직접 그를 감독관으로 임명했어요. 그 정도로 여로보암은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이제 에브라임 출신인데요. 에브라임 땅에 볼 일이 있었던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나가던 그럴 때에 길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그때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죠. 로브 같은 그 옷, 그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갑자기 여로보암 앞에서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그중 10조각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퍼포먼스죠.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12지파 중 10지파를 반드시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기 위한 이 퍼포먼스는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당시 그곳에는 이 아이야가 막 퍼포먼스 하면서 그 말을 전할 때 둘만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퍼포먼스까지 동원한 이 선지자 아이야의 말에 크게 고무가 되었던지 사람들에게 이 여로보암이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다른 누가 얘기를 했겠어요. 여로보암 입에서 나온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끝없는 건축 사업과 강제 동원으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로보암이 워낙 뭐 일도 잘하는 감독관이었던 데다가, 그리고 또 당시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중에 특별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영향력 있는 지파가. 근데 에브라임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한 말과 또 기본적인 여로보암을 따르는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또 지파, 배경적인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배경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이야기를 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추앙하게 됐어요.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르게 된 거죠. 결국 이 여로보암에게 사람들이 몰린다는 말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솔로몬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솔로몬과 적대적인 이집트의 시삭 왕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경험 없고 미숙한 금수저 왕은 민중의 불만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다루지를 못하고 치기 어리게, 아주 치기 어리게 힘으로 제압하려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결과를 낳게 됐고, 이 일은 절치부심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돼서 그는 열지파 대표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마음 가운데 블레셋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다윗 왕과,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을 번영을 누리게 했던 솔로몬의 그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따로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가운데서는 또 각 전역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도 있었겠죠. 레위인들은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레위 지파도 있었겠죠. 특별히 또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유월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수장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에는 남자라면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방문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나라는 둘로 쪼개졌는데,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시돈의 아스타롯과 모압의 그모스와 같이 각 나라마다 주신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국가신은 열방들도 다 인정하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이 저 나라의 주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인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성전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어떤 왕인들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여로보암이 아무리 왕이 됐어도 안 돼. 신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죠. 정통성이 없는 가운데 한 번 유다를 배반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나라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죠. 한 번 배반한 사람들이 2번 배반을 못할 이유가 없고, 여로보암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데다가 유다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유다와는 다르죠. 북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로보암이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따로 명분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들 가운데 여로보암보다 내가 더 왕자리에 걸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데요. 금송아지를 이 여로보암은 2개나 만들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신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신도 아니고 신들입니다. 신들이라고 선포를 한 뒤에 베델과 단의 그 우상들을 두고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새로 지은 이 제단에서 제사하라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제단들을 위해서 여로보암은 직접 레위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은 거기에 완전히 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안 된다 했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또 그런 면도 있고 순수한 면도 있겠고 또 자기들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거에 대한 반감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또 여기다가 직접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 제사장들을 뽑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사람들로 세워놨고 임의로 또 절기를 정해서 유다와 다른 날로 명절을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여로보암 입장에 순수하게 보면 이거 진짜 좋은 수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러한 방책은 제사장과 왕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던 체제를 왕이 종교와 이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까지 총괄함으로써 재정일치에 강력한 왕권을 세워서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보충함과 동시에 이제 종교를 지금 자기가 거의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통성이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에서 이 왕의 정통성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 신이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시에 반란도 어떻게 신이 세운 사람을 반란을 일으키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란의 여지도 제거하고 또 그 제사장이 되고 싶은 이방의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주 고역이고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반대로 이방의 제사장들은 특히 이집트의 제사장들 우리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그 딸과 결혼한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심지어 총리인 요셉조차도 이집트의 제사장들의 이 제사는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완전히 국가에서 건들지도 못하는 제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아주 이방 나라의 제사장들은 아주 파워풀했습니다.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부유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로보암 아래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로비를 하면서 저를 뽑아달라고 또 이렇게 돈을 댔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종교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재정도 보충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유출까지도 1년에 3번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거기 뭐 친척들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아니면 나는 제사할 수 있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겠다 이래버리면 아주 나라로서는 위험한데 그런 위험성도 막을 수 있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수를 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교에 물들게 했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으며 그것도 황소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황소는 아피스라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유학 가서 망명 시절에 마치 유학하듯이 그곳에서 가장 인기 좋은 신 아피스 재물의 신이고 힘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신이 제일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해 온 거죠. 이 신을.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대놓고 반기를 들도록 이 여로보암이 만든 거죠. 결정적으로 그는 제사와 절기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의미,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담아 놓으셔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곡시킴으로써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짓거리를 버리고야 말았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의 집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는 이미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로보암은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정통성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자신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왕됨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고 자기의 생각에서 찾았고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왕으로서 살아가고자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다른 신을 섬기는, 남유다와 완전 다른 신을 섬기는 아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신이 달라버리면 그냥 나라가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여로보암 뒤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는데 다윗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이제 평가하게 될 정도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로 숱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많은 우상 공장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근데 왜 이러냐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황소의 신 아피스와 같은 재물과 힘을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서 우리의 근거를 혹시라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붙들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근거를, 자신의 자신됨의 근거와 또 왕으로서 살아갈 모든 근거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계가 있는, 제한된 자기 자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때문에 항상 우상들을 만들게 되고, 내가 만든 우상에 내가 매여 우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근거와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 능력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 다시금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